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특별한 소망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섭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부활로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이 바로 승리예요. 승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완전히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 부활, 성경에서도 이제 부활했던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어머니가 독자 아들이 죽자 얼마나 슬피 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울지 마라. 그래서 장사의 행렬을 멈추더니 죽은 청년을 일어나라고 해서 살리는 거예요. 또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나오게 하셔요.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결국은 어때요?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패배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패배인 죽음 앞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제 세 가지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이 죄악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다른 말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라는 것은 신앙의 체계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았던 신앙의 체계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교리로 믿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마귀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하지 않을 때 들어오고 기도를 쉴 때 들어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몸으로 들어오고, 계속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물리칠 때 악한 마귀의 사탄의 그 통로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우리와 상관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교리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서 패배하면은 거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또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했죠? 왜 실패했죠? 왜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침투해오고, 저주가 침투해오고, 질병이 침투해오고, 안돈되는 것이 침투해와서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통로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무장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이것을 먹이 삼아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승리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에 대한 복은 바로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이 전에는 승리자였어요. 사망이 전에는 모든 것들을 이겼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나이 많은 부신 분들도 이제 죽어야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막상 대화를 쭉 나눠보면은 어떻게 해야 오래 사는가,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오래 사는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해도 결국 얘기하는 거 보면은 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아무도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래 살고 또 심지어는 영원히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험악하게 살아도 아주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사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망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없어졌고 사망이 쏘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고인이 되신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는 고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사실은 않아요. 예의상 그냥 쓰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쓰지만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소녀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사로에게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은 결단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승리는 바로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사람들은 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귀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탄의 밥인데 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앞에 서 있으면은 사탄이 얼른 우리를 잡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어서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가 있었다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먹잇감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순간 사탄과 우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어디서 오느냐? 통곡이 어디서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탄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 사탄이 겁을 집어먹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죄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와 이 진리를 믿으면,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용기가 우리 속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은 전에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7 귀신이 들려서 기껏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은 창녀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린 7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여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소망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겠어요.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소망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뭐 그런 시도 있지만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웃으면 안 돼요. 그냥 뭘까? 이렇게 물론 뭐 확실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이유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마음 한 구석에 이 사람도 소망이고 저 사람도 소망이고 이 사람도 내 삶의 이유고 저 사람도 내 삶의 이유고 이것도 내 소망이고 저것도 내 소망이고, 예수 말고 살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 나섰다고 하지만, 그러나 85세에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85세에 아내를 하갈로 첩으로 맞이하고, 그리고서는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딱 끊어졌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느냐?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 13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삐졌어. 그렇게 대화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말씀을 나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몸에서 나는 씨가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하갈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곳에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곳에 삶의 이유를 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첩이라지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아브라함이 돈이 없겠어요, 땅이 없겠어요, 가진 게 없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작 물려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려서 꼬물꼬물 이 녀석들이 막 움직이고 뭘 또 하겠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 아들이 이제 탁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인간적인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떠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이유가 세상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처세를 달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처세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이러한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의 카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뻔히 다 보여. 그 속이, 저 사람은 한 카드밖에 없어, 답이 하나밖에 없어, 얘기해봤자 뭐 소용없어, 뭐라고 얘기해봤자 답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카드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 절망하는 그 여인, 낭망하는 여인, 모든 소망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고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삶의 소망이 되어서 찾아가신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소망과 삶의 이유를 예수님께 둬야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시대에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뭐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육신의 목이 마르면서 막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온전한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시는 소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죽은 소망인가?
더 이상 꿈꿔도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그런 거 죽은 소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것, 죽은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죽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망성을 소망인 양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서도 아니고 지식에서도 아니고 권력에서도 아니고 자녀에게서도 아니고 가족들에게서도 아니고 친구에게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그 소망만이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진보돼요. 처음에는 죄사함에서 또는 거듭남에서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으로, 또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이제 전인 구원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전적인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세력, 또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불원장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휴거되어지고, 이제 왕 노릇하는 그 놀라운 산 소망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만일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청년에게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해하더라고요. 왜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이제는 더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신앙이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걸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살아있으면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한 30분만 앉아있으라고 해보십시오. 못 있어요. 뭘 하더라도 해야죠. 뭘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때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산 소망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또 전진하고 또 자라고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죽음에서도 가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망은 죽음 속에서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죽임과 의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의롭게 된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인과 의인의 죽음이 결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마치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다른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죽음이 알곡과 쭉정이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운명을 했느냐?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철 스님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 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죄가 수미산처럼 쌓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이 없는 길을 구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집사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처참한 얼굴을 몰골을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보호자가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용서를 하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의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서 뭐 해요? 주를 위해서 오래를 살아야죠.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또 부활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노후 대비도 하잖아요. 그런 준비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선행도 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소망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우리는 보물 하면은 다 돈만 생각하는데 이 보물이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독자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예 하고 다 바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이삭이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심지어 사사기에 나온 입다라는 이 사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이 누구였어요? 무남 동료 딸이에요. 딸. 이 딸을 알지 못하고서 누가 나오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자기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남 동료인 딸이 얼굴도 뽀얗게 이쁘게 치장을 하고 춤을 추며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시간일 수 있고
내 노력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정성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뭐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지도 않겠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시간 남아서 왔어요. 그냥 바쁠 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간 남아서 오늘은 뭐 시간이 남네요.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지금 바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귀한 것을 내려놓고, 그 어떤 것보다 영순위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순위로 내 자신을 드리고, 영순위로 내 정성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하늘에 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각자마다 보물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보물이 아니에요. 물질은 있다가도 뭐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보다도 다른 걸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보물은 다 틀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땅에 그냥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지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그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원장래 가야 될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려지는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집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이것은 영과 혼과 온 몸이에요.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세 번째로 영생입니다. 영생. 가장 중요한 영생이에요. 사실 이 영생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적인 알을 떠나서 감각적인 알이에요. 이 감각적인 알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인 거예요. 인격적인 알인 거예요. 또 경험적인 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얻어진 영생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결단코 멸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받은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안 받은 것 같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환경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환경이나 육체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물 주고선 줬다 뺏었다 한 적 있어요? 애들한테도 그러면은 빼안 맞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애한테 선물 줄랑 말랑 하니까 그냥 애가 2단 옆차기로 한방 치더라고요, 어른을. 애한테도 선물을 줬다 뺏었다 하면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뺏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뻤다 싫었다 미웠다 이뻤다 그렇다고 해서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이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멸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한 사람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결단코 뭐가 없냐?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에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않은 자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불평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징계 받으니까 다행이죠. 징계 아니면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이왕이면 징계 받는 게 낫죠. 심판받는 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안 걸리고 뭐가 잘 되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냥 야 이번에도 그냥 잘 넘어갔다.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꼭 좀 뭐 좀 하면은 꼭 걸려, 꼭 넘어져, 꼭 매맞아, 꼭 책망받아, 꼭 징계를 받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 책망을 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매 맞고 들어오면 물론 마음은 우리 아들 아프겠구나 이러지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너 왜 의도 터지고 돌아오냐 하고 또 혼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의도 터지고 오면 물론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안아주시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냐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는 거예요. 왜 책망과 징계를 받느냐? 심판을 면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영생받은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 부활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이 부활로 인하여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세요. 그러다가 불원장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때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